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내 인생의 참 모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저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바로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썼죠. 이 규칙 없음에 대한 책은요,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가장 아주 단순한 방법이 나오는데 어떤 책의 내용이 있냐? 직원들에겐 자유를 주면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게 되어 더욱더 책임 있게 행동을 한다. 우리에겐 자유와 책임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만 사실 하나를 가지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자유는 책임의 대립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는 책임을 향해 가는 통로이다. 책임질 자유를 주라. 우리는 자유를 달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유에 따른 때로는 책임이 붙기도 한다는 것이죠. 책임질 자유를 주라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중요한 삶의 이슈인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을 맡긴다고 할 때에 책임감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 어떠한 자유를 줄 때 전적으로 그 자유를 다 주는 것이냐 안 주는 것이냐. 전적으로 맡길 때 그 사람의 책임성도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면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의 우리는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자율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밀어준다는 것이죠. 제가 온라인 세미나를 할 때, 3박 4일짜리 세미나를 할 때 그 담당하시는 총괄하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미디어 부스에 관해서는 총괄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아예 그냥 믿고 맡기세요. 대신 물어보죠.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고 공부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책임도 저에게 있겠지만 안 될 때의 책임도 그 목사님이 가끔은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더 최선을 다해서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어떠한 자유를 가지고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라는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우리 삶에 흐트러지지 않게 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자유에도 똑같이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거냐? 이 자유를 주었을 때 이 책임을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목자와 사꾼의 모습이 이 두 부류가 다르게 나오느냐를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다 보면 좋은데 목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핵심입니다. 양과 목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선한 목자는 무엇이냐? 예수로서 다른 목자들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좀 다르죠.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따르지 않아야 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뭐라고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참된 선한 목자는 하나의 정말 중요한 모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가 가진 특성을 좀 두 가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헌신성입니다. 헌신성. 헌신성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헌신된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그 뒤에 15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버리노라라고 나와 있어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 죽을 의지까지 보인 예수님은요, 모든 목자들의 본이 되기에 충분하십니다. 사실상 이 특성은요, 예수님 사역의 모든 전부를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는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리더의 역할은 바로 이런 양들을 잘 지킬 수 있는 헌신된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헌신성과 다르게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친밀성입니다. 친밀성. 친밀성은 오늘 말씀 한번 좀 보면 좋은데 14절부터 16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를 들리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6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내 음성을 듣고예요.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양들을 친밀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목자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안다.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처음을 만났어요.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먼저는 바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인사를 하면서 이름을 공개하면서 오픈하면서 나누기를 시작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친밀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음성을 듣고, 즉 예수님은 양들을 친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한 명 한 명의 특성에 맞춘 스타일대로 그 사람을 키웠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할까요? 목자와 양과의 아는 것의 관계는 하나가 되어가는 관계거든요. 내가 알고 깨닫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런 헌신성과 친밀성을 가지고 정말 양들을 품으셨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인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이기에 그 안에 자율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한 그 행동을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지켜 행하는 것이요, 그 양들을 잘 지키는 것이죠.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책임까지도 잘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유와 책임성인데, 그러면 사꾼, 지금 보았던 목자랑 다르게 사꾼 목자는 어떤 선한 목자랑 다르게 사꾼 목자는 어떠겠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책임감이 강했지만 사꾼은 책임감 자체가 없어요. 위험에 직면하는 순간 비겁하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1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는 누군가가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도망치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사꾼의 첫 번째 특성이죠. 두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 자기 이익 중심이에요. 자기 이익만을 가지고 살아가죠. 13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의 관심은 양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과 안전에만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가장 크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13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즉 우리가 이 사꾼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냐? 바로 바리새인, 대제사장,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사꾼 목자들은요, 시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지적된 사꾼 목자에 해당이 됩니다. 시대와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는 변하죠. 변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모든 시대와 상황을 꿰뚫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한다고 하면 대부분 선한 목자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있어요. 선한 목자를 선택한다고 해서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자유를 주면 주인의식이 생겨서 선한 목자같이 책임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거기서는 사꾼 목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생겨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요, 그것을 추구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치킨집에서 알바를 좀 했었어요. 치킨집에 한 2달 정도 개강하기 전에, 대학교 개강하기 전에 한 2달 정도 했는데, 일이 즐겁고 재밌어야 하는데 가끔은 어떻게 되냐, 오늘 손님이 왜 이렇게 많이 오지 하면서 짜증날 때가 있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 건데 치킨을 튀기는 게 힘이 든 거예요. 배달은 안 했던 그 치킨집이었지만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홀에서 계속 먹고 막 술 취한 사람들 등장하고 막 저한테 돈을 줄까 말까 이러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짜증이 막 나는데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게 주인의식이 생기지가 않는 거구나, 딱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통제를 따라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유를 막 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면 잘 안 돼요. 왜요? 할 줄 아는 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냥 관심 있는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것을 열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진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애초에 양들을 어떻게 케어하시냐? 딱 하나요.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으로 품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양 떼는 목자가 죽으면 전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도 그들 이끌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흩어지고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리더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여러분이 하는 공부 속에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공부에는 즐거움이 없는데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게 재미있다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우리 학생은 뭐죠? 학생의 본분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책임과 의무의 시작은요,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잘 가꾸고 잘 받느냐에서도 분명히 시작될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말씀에 한번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는 오늘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한 두 가지의 비교를 함께 좀 들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목숨을, 위험을 감수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자격도 부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즉 약속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꾼인 목자를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누구나 선한 목자를 따라가길 원하겠죠. 그러나 선한 목자만 따라간다고 모든 것이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을 잘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자라난 양들을 보면은 그 양들이 예수님을 왜 잘 따랐을까요? 사랑으로 잘 품어주셨고 그 사랑을 양들은 잘 받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주인식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만히 있다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딱 하나, 어떠한 사실입니까? 내 인생의 참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하나, 18절에 나오는 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명령하시는 하나님과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인생의 참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기억하며 여러분의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맞춰 공부할 때 그 사랑을 기억하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지겨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세상 속에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멘.